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늘 전쟁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편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찬양시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에 대한 묘사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어요. 본 시의 시작과 끝이 시편 103편과 일치하고 또 문체가 유사한 점을 들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본 시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며 그분의 솜씨를 묵상하며 기록한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이 굵은 선으로 이 창조의 순간들을 묘사했다면 이 시편은 그 위에 화려한 색깔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며 또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어요. 주님은 또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며 그 큰 하늘을 마치 옷감을 이렇게 쫙 펼치듯이 펼친다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과 불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도 다 포괄할 수 없는 심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잊으면서 삶의 긴장감과 신비, 또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적 윤리,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그 엄격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또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주된 권능은 물을 다스리는데 사용되었어요. 창조 전에는 물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땅 위와 산들 위에 서 있었습니다. 6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시자 물이 달아나 자기 정한 처소에 이르렀고요. 또 산과 골짜기가 제 모습을 찾았어요. 주님께서 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더 이상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즉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창조의 과정의 이 묘사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홍수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물이 땅을 덮치기도 하고 또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서 육지로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옴으로써 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했어요.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이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요와 또 안정을 베푸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자리가 있고 또 자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한계를 모르는 이 혼돈의 물을 꾸짖어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시잖아요. 물이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자 이 물은 우주를 혼란스럽게 하는 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주는 축복이 10절과 18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골짜기에서 샘이 솟고 또 이것이 강을 이루어 산 사이에 흐르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이 물을 먹고 또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이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고 그 가지 사이로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 물 때문에 땅은 풍족하게 되고 또 가축과 사람이 풀과 채소를 먹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이 우택은 물을 말합니다.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이처럼 아름답고 풍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죠?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또 해와 달을 지으심에서도 빛납니다. 고대에는 태양신과 또 달신을 사람들이 섬기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신이 없어요. 이것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달아놓은 발광체에 불과합니다. 특히 26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기서 악어는 늪에 살지 바다에 살지 않아요. 이는 사실 리워야단으로 번역함이 옳아요. 리워야단은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고 혼돈케 하는 그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리워야단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리워야단의 놀이터로 주신 심히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저희가 그 양식과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28절에 있어요.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병에 들며 그 호흡을 퇴치해 가신 즉 죽어 흙으로 돌아가요.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며 또 주님은 오늘 또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권능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낼 때 기뻐하시지만 자녀된 자들이 드리는 찬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찬양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이 얼마나 복되고 또 좋은 소식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시편 104편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인생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셔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5월 12일 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새생명 가족축제 하나님 아버지 또 불신자들과 잃어버린 양들을 초대해서 또 은혜로운 또 하나님 복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119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놀라운 배가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기적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 12일 또 어버이 주일 때 많은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리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도네시아 사역하시는 하나님 또 이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진규 목사님 그리고 토고에서 사역하는 우리 윤승환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박종진 선교사님 그리고 유진성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 비자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체류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필리핀에서 또 사역하시는 우리 박동건 선교사님 이렇게 졸업 준비로 인해서 많이 바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홍석국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 살려주신 것 앞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사라 사모님의 눈물 어린 그 기도 들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5월 12일 날 있을 우리 또 새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특히 유진성 선교사님 비자 문제로 또 이렇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